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하고 우리 마지막 40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 같이 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우리 현장 예배 오신 분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중에도 또 이렇게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한 우리에게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사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제게 있어서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사랑이란 역시나 중요한 주제일 겁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는 정 때문에 나는 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사랑은 꽤나 중요한 주제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이 사랑은 정말로 또 중요한 주제일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듯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랑을 하기 위해 또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한평생 주위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우리 인생의 가장 고귀한 가치이자 최종 목적 그리고 최우선 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뼈저리게 느끼듯이 누군가를 사랑하기란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자기 희생이 그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려면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위하는 극도의 이타성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 타락했던 존재들이고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흉터가 남아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죄의 본질은 이기성입니다. 세상의 중심에 자신을 세우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그 본성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기성을 버리고 이타성을 보이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결혼하고요, 사랑으로 자녀를 낳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보살피며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랑으로 교제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사랑으로 서로에게 봉사하며 일평생 남을 위해 살아가는 이타성을 배우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어째서인지 상대방도 나도 사랑을 하고 있고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느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멀리 이웃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부 사이에서도 또 가족 안에서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사랑을 분명하게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에 권태기가 오게 되고 가족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서로 사랑을 쌓지 못하고 무관심과 미움, 증오, 분노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목격을 합니다. 우리 부부에
우리 가족에, 우리 교회에 사랑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애매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의 계명을 따라 서로 더욱 사랑하는 방법, 또 서로의 사랑을 더욱 잘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사랑은 어떤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이나 또는 영적으로 이끌리고 위하는 마음이라고 흔히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어떤 감정이라든가 영적인 산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랑은 오히려 일시적이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마치 어떤 에너지와 같습니다. 저와 아내는 올 8월이 되면 결혼한 지 3주년이 됩니다.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이제 겨우 3년이라니 아직 갈 길이 매우 먼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신혼도 3년이면 끝이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서 신혼이라는 기간을 잡은 게 결혼하고 5년입니다. 5년. 그래도 정부는 신혼을 5년이라고 봐주는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5년도 너무 긴가 봅니다. 그래서 흔히들 3년이 지나면 신혼은 끝이고 이제는 정 때문에 산다고 말들을 합니다. 어떤 분에 따라서는 3년도 길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오면 바로 현실이지 무슨 신혼이 나는 그런 말도 저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부간의 사랑의 유효기간이 어림잡아 평균 3년이라고들 합니다. 3년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사랑의 감정은 사라지고 이제 눈에 씌었던 콩깍지도 이제 슬그머니 벗겨지고 이제 현실로 정으로 산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좀 사뭇 두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서로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만 정말 올 8월이 지나간다면 이 감정이 바뀌게 될지 조금은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 긴장하고 요즘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생을 함께하는 부부의 사랑이 3년의 기한이라니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단순한 감정으로만 생각을 하니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혼식을 올릴 때 우리는 서약을 하죠. 서로에 대해서 또 참석한 하객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잘 살겠노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도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결혼식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본다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님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약속의 시초는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등장하는 언약 개념입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비유하고 교회를 신부로 비유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로 약속을 맺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맹세,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죠.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약속을 지킴에 사랑의 본질이 들어있는 것이죠. 사랑의 약속을 충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하고 어떤 영적인 산물로만으로 여긴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식어버리고 실패하게 됩니다. 지금 시대는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약속의 중요성이 점차 옅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이라는 말은 넘쳐나는데 진실한 사랑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유지하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기술을 알아야 하고 사랑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도 알지 못한 채 무작정 사랑하려고 하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 없이 자신의 방법으로만 사랑을 표현한다면
결혼식 때 약속이 무색할 정도로 관계는 차갑게 식어져만 갈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은 풋풋한 연애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부부 사이를 통해서, 또 가족 관계를 통해서,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무시한 채 사랑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이고 억지로 유지시키는 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고 평가절하하기 일쑤입니다. 여기에서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쉽고 빠르게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날마다 저절로 우리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나지 않는 것이 현실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되는 것이 성화입니다. 이 성화는 연단의 과정, 인내 끝에 얻는 열매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많은 노력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피조물끼리인 우리 사람 사이의 사랑은 더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서로가 가진 방법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각양각색으로 다르죠. 오늘 저녁에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수요 예배 끝났으니 이제 야식으로 우리 모두가 각자 라면을 끓여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라면을 끓이십니까?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라면 끓이는 게 좀 심각하진 않죠. 자, 저는 물이 먼저 끓고 스프를 먼저 넣고 이제 라면 사리를 그 다음에 넣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꼬들꼬들한 상태에서 불을 끄고 달걀을 거의 마지막에 넣어서 노른자를 거의 익히지 않는 그런 라면을 만들어 먹습니다. 여러분은 이 방법에 동의를 하십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 친구와 라면을 먹다가 싸움이 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보고 왜 스프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면을 넣냐고 그렇게 뭐라고 하더군요. 그 친구는 면을 먼저 넣고 스프를 나중에 넣어야 더 맛있다고 저한테 주장을 했던 거죠. 어떤 분은 이 친구처럼 뭐 라면을 끓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면과 라면 사리를 뭐 동시에 넣기도 하고, 뭐 계란을 완전히 익혀 먹기도 하고, 뭐 계란을 완전히 풀기도 하고, 또 잘 익은 면을 좋아하거나 또 완전히 퍼진 면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면을 끓이는 방법조차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각양각색입니다. 마찬가지죠. 사랑을 하는 방법도 우리는 각양각색으로 너무나 다르다는 말입니다. 누군가는 선물로 사랑을 표현하기를 즐겨하죠. 그렇죠? 또 누군가는 상대방을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하는 말로 사랑을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사랑하는 방법을 파악을 하고 서로의 필요를 이타심으로 충족을 시켜준다면 우리 사이의 사랑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상담가인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출판을 했는데 130주, 2년하고도 6개월 동안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사랑 역시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할 기술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도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의 언어를 잘 알아서 상대방의 언어를 잘 이해하고 내가 상대방이 주는 언어를 잘 이해한다면 우리의 관계는 놀랍도록 개선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체프만은 부부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 책을 서술을 했지만 이 사랑의 언어라는 이 기술을 가족이나 친구나 교회 등 대부분의 관계에도 적용을 한다면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리 체프만이 말하는 사랑의 언어에는 크게 5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스킨십입니다. 먼저 인정하는 말은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칭찬해주는 말로써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당신 음식 솜씨는 정말 최고네요. 당신에게 그 옷은 정말 잘 어울리네요. 등등 이런 말로써 상대방의 수고와 노고를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인정하는 말에서 중요한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칭찬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표현으로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고, 또 솔로몬은 잠언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런 자신을 인정해주는 말을 들음으로써 사랑을 느끼는 사람 분명히 주위에 있을 겁니다. 미국의 어떤 가정주부가 이 책을 쓴 상담사를 찾아왔습니다. 날씨가 아주 화창한 어느 날에 그녀는 남편에게 침실에 페인트 칠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페인트 칠은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컴퓨터를 업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이 가정주부는 남편에게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에 페인트 칠 안 하고 컴퓨터 앞에 그 하루 종일 앉아 있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잔소리를 했답니다. 그 이후로 9개월이나 지나도록 계속 부탁을 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안방에 페인트 칠을 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관계마저도 소원해지기 직전이라고 이렇게 한탄을 하며 찾아온 겁니다. 이 상담사는 금세 이 남편의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임을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가정주부에게 앞으로 더 이상 페인트 칠 하라는 소리를 절대 하지 말고, 남편이 다른 집안일, 쓰레기를 옮겨준다거나 설거지를 해준다거나 이런 사소한 일을 해줄 때마다 고맙다는 말과 칭찬하는 말은, 다른 남편은 안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나를 잘 도와줘요? 이런 말을 하라고 조언을 했답니다. 미심쩍어 하면서 상담실을 떠난 이 가정주부에게서 3주 뒤에 연락이 왔답니다. 남편이 칭찬을 몇 번 듣더니 알아서 페인트 칠을 한다고 말이죠. 관계 문제도 해결이 된 겁니다. 말로 칭찬하는 것이 잔소리를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은 말 그대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으로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시간을 공유하지 않으면 크게 불만을 느끼고 자신이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여깁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함께 여행을 가고 카페에 앉아서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것으로 사랑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소파에 앉아서 멍하게 TV를 보는 것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은 공간에 있지만.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다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은 상대방과의 교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배우자가 아무리 돈을 잘 벌어준다고 하더라도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면 난 사랑을 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만약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라면은 같은 취미를 가지고 함께 활동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선물이 사랑인 언어인 사람은 특별한 기념일 또 뿐만 아니라 어느 일상의 때에도 선물로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눈에 보이는 어떤 상징으로 사랑을 표현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주는 물건도 선물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선물을 주는 것을 굉장히 즐겨합니다. 이 선물이 값이 특별히 나간다거나 얼마나 크다거나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물에 포함된 상대방을 향한 마음입니다. 선물이 사랑인 언어인 사람에게는 선물은 단순히 주고받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의 증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결혼 반지를 빼고 다니는 것을 아내가 발견을 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물었더니 직장에서 이렇게 불편해서 반지를 빼고 다닌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내는 자신의 결혼 생활이 굉장히 위험에 처했다고, 남편의 마음이 바뀌었다고 충격을 받는 겁니다. 정작 남편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결혼 반지는 결혼식 때 상대방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반지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의미를 크게 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큰 선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잠깐 생각나서 조그만 것을 주어도 크게 사랑으로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봉사가 언어인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의 일에 도움을 주고 신경 써주는 것을 사랑으로 느낍니다. 만약에 아내가 아프다면은 아픈 아내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어설프지만 집안일을 해내는 남편을 보고 아내는 큰 사랑을 느낍니다. 반대로 남편이 승진을 앞두고 있을 때 아내가 헌신적으로 자기를 챙겨주는 것을 보고 이 남편은 큰 사랑을 느낍니다. 자신을 물신양면으로 도와주는 상대방을 보고 사랑을 느끼고 자신도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고자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관계는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봉사의 일을 계속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이 봉사라는 사랑의 언어를 가졌을 때 가장 힘든 사랑의 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봉사가 사랑인 언어인 사람은 상대방에게 이런저런 부탁을 합니다. 상대방이 그 부탁을 잘 들어주고 성심성의껏 해결해 주는 것을 보고 굉장히 큰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킨십을 사랑의 언어로 가진 사람은 말 그대로 상대방과의 육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스킨십을 거부하거나 잘 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부모와 밀접한 스킨십을 한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게 자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포옹으로 서로 위로하고 악수나 가벼운 스킨십으로 격려하는 것은 그것이 사랑의 언어인 상대방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살펴봤습니다. 뭐였는지 다들 기억하시죠? 첫 번째가 뭐였죠? 인정하는 말. 두 번째가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세 번째가 선물. 네 번째가 봉사. 그리고 5번째가 스킨십. 이렇게입니다. 근데 이 5가지에는 상대적으로 우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사랑의 언어와 두 번째로 강한 사랑의 언어, 이 2가지를 우리가 주로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2가지가 명확하다고 해서 다른 것들을 그냥 아예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것이죠. 또 사랑의 언어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서 강하게 드러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반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굉장히 약하게 드러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잘 분석을 한번 해보고 내가 어떤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대방은 또 어떤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지 이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랑의 언어가 다르면은 나는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의 언어가 자기 게 아니면 어떻죠?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이 굉장히 꼬이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만약에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서로에게 이제 지치게 마련이고 서로에게 소홀해질 수밖에 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부부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 사랑의 언어 첫 번째는 봉사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일이 많을 때나 또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어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저를 도와주려는 아내의 모습에 저는 굉장히 큰 사랑을 느낍니다. 아내는 제가 자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집안일을 잘 못하게 합니다. 사실 그렇게 힘들 것도 없는데 뭐 사역을 하고 온 저를 이제 배려해서 좀 쉬라고 말합니다. 뭐 좀 죄송하네요, 진짜. 근데 그때 정말이지 저는 좀 깊은 사랑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사랑의 언어가 봉사니까 제 아내는 굉장한 고생을 하고 있는 셈이죠. 함께하는 시간은 제 사랑의 언어이긴 한데 앞서 말한 것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굳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집중하면서 대화를 하지 않아도 같이 무엇을 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고 아내와 함께 어디든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사랑을 느낍니다. 무언가 함께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의미니까 말이죠. 그래서 제 아내의 사랑의 언어를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이고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아내는 부부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하고 마음을 상하지 않는 말을 하려고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말이 좀 센 편이거든요. 툭툭 무심하게 말을 던지기도 하고 또 한 번씩 날카로운 말을 저는 던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의 그런 말투 때문에 집안 환경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게 참 고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남자 형제만 3명이 있는 집에서 굉장히 와일드하게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심성이 좀 덜한 편이죠. 딱히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건 말로는 그렇게 크게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합니다. 그러니 어쩔 때는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또 아내는 함께하는 시간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와는 조금 다른 게 서로에 대해 집중하고 눈을 보며 이야기하는 시간을 통해서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서 또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저는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뭘 또 그렇게까지 하냐면서 뭐라 하죠. 그러면 아내는 서로의 눈을 보며 함께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또 그것이 부부가 아니겠느냐고 저렇게 저한테 말을 합니다. 참 제가 아직 깨질 것이 많고 또 아내에게 배울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언어를 파악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서 사랑을 채워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저를 위해서 식사를 차려주고 빨래를 해주는 그런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도 저는 인정하는 말로 빨래하느라고 정말 여보 수고가 많아요. 정말 고마워요. 또 그냥 일반적인 저녁 식사인데도 오늘 식사는 진짜 식당 차려도 되겠네요. 뭐 거짓말은 아니고요.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가 눈을 반짝이며 무슨 말을 하려고 나에게 하려고 이렇게 다가오면은 저도 하는 일을 즉각적으로 멈추고 그 눈을 바라보면서 성심성의껏 대화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부부 사이에 사랑이 넘치게 될 것이고 아주 원만하고 즐거운 결혼 생활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함께 생활을 오래 한 부부는 어렴풋하게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무신경하고 나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부모와 자식, 또 형제 자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파악하고 그것을 서로 채워주면서 존중해 준다면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집에 가시거든 한번 주위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신이 받고자 하는 것을 남에게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신이 받고 싶은 사랑을 상대방에게 언어로 구사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언어를 파악하고 서로의 필요와 감정을 채워주는 이타심으로 우리는 죄의 본질인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모든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자녀로 인정을 해 주셨고요. 또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시간을 보내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 자연의 일반 은총과 구원이라는 특별 은총을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 죄를 면케하시는 이 무지막지한 봉사를 직접 행하시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는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친히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축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5가지 모든 사랑의 언어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그 사랑을 이어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모든 것이 생명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가지를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2가지 계명인 것이죠. 먼저는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것, 즉 하나님을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2번째는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세상의 법칙을 버리고 이웃도 나처럼 사랑하는 이타심을 가지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를 한마디로 압축해 본다면 이타적인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남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이타적인 삶을 살라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뭔가 굉장히 거창할 것 같고 요구하는 게 뭔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은 내 주위 사람에게서부터입니다. 나의 배우자가, 내 형제 자매가, 나의 자녀가, 내 이웃이 어떤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는지 잘 살펴보고 그 사랑의 언어로 상대방을 배려해 준다면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방법이 다르고 각자의 언어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언어를 파악하고 또 상대방의 언어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선물이 사랑의 언어가 아닌 사람에게 매번 선물을 줘봐야 별 감동 안 받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에게 어마무지한 돈을 벌어줘봐야 사랑을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의 언어가 진실하게 오갈 때 시기와 질투, 미움과 다툼이 우리에게서 물러날 줄을 믿습니다. 그리한다면 우리 가운데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이타심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에도 성도들끼리 서로의 언어를 잘 파악해서 서로의 필요와 감정을 채워주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더욱 잘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더 거룩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지만 늘 그랬듯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